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훌륭하다는 것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가 갖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했는가? 혹 신앙으로 키우길 원하면서도 그 신앙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아이가 되는데 유익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무엇을 선물할까? 부모로서 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번을 써서 결혼식 날 두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나 손자에게 또 무엇을 선물할까? 그러다가 외할아버지로서 또 외할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잠언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큰 외손녀는 이미 잠언을 다 써서 놓았고 이제 오늘 우리 둘째가 딸을 낳아서 지금 이제 조리원에서 오늘 퇴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딸이 이제 손녀를 또 낳았는데 걔를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제가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할아버지로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사용의 매뉴얼,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진 보고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하여 지배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낯선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약속을 안고 태어나. 그런데 그 약속은 숨겨진 보물로서 환대가 있는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접대해야 할 손님이지 우리에게 조롱당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막중한 임무는 아이들이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제 발로 설 수 있고 제 나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행사하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녀를 우리 삶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손님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이유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낯설다는 말은 우리가 그를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신비한 약속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으신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우엔이 자녀를 손님이라고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접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를 접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도 부모가 최선을 다해 가장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이 접대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가장 소중한 손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처럼 얼마 동안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장하면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떠나 보내기까지 부모는 가장 소중한 손님인 자녀가 떠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 발로 설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보물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즐겁게 나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모든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학대하지 말라는 말라는 뜻과 동시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학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가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 인격적 존재로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은 강구에 그 아이를 싼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 감싸여 살라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엄마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기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얘야, 목욕해도 될까? 목욕시켜도 될까? 친절하게 묻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응할 때까지 설득을 합니다. 아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목욕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적용하세요. 우리 김진동 권사님은 그런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이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이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아이의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서도 기도하며 엄마가 이 아이를 씻겨주니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 범절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싫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의 의견만 존중한다고 바른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주의 교훈이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경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육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또 해야 할 또 하나는 훈계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경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이를 책망해서라도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대가 훈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를 하나나 둘만 낳다 보니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자식만 소중한 것처럼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마땅한 훈계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한 어린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이 명절이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는 중에 너무 굶기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이 물품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거를 알면서도 아무 소리지 아니하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요? 그러자 엄마는 주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트 주차장에는 아빠가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아빠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아빠가 운전하는 차가 옆에 주차된 차를 슬쩍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이번에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
그러자 아빠는 아들에게 시급등하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거야. 어느덧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울면서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너는 몰랐니?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전 재수가 없어서 들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해보더니 어째 주인이 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그 식당을 밤늦게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식당 주인하고 통화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돈 제대로 받으셨나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셨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식당은 2인을 시키면 1인을 플러스로 줬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킨 게 있으니까 또 추가로 시킨 양이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덜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주인도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손님이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비록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비록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인생을 진실하게 사는 아이가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리고 담보로 우리 가정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여러분이 양육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잘 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